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와 있습니다. 혹자에 의하면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로마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한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마치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면 그 보석, 아주 화려하게 빛나는 그 보석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하고 또는 감동적인 그런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중요하고 감동적인 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원리와 방식은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듣고 싶고 읽고 싶고 보고 싶은 이렇게 딱 이렇게 꼬집어서 자기식대로 이해하고 그냥 성경의 말씀을 마이크로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그런 마이크로만 이해한다면 성경을 아전인수로 이해하는 것이겠죠. 그래서는 안 되고 성경을 공부하거나 이해할 때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원리, 소위 이것을 교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교리를 근거로 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고 감동적인 이 8장을 이제 대하면서 어떤 문맥과 배경 속에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분명히 우리가 다 알듯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로마서 7장 그 마지막 흐름 속에 이 8장 1절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7장에 다시 한번 가보시죠. 7장 24절로 25절에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자는 본질적으로 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실존적으로는 두 마음의 갈등 속에 살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25절 말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신자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여전히 신자가 되었어도 사실 죄를 짓는다 말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요런 배경과 문맥 속에 오늘 8장이 들어온 겁니다. 자, 8장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 그러므로가 히라보로 아라라는 그 분리 분사가 쓰인 겁니다. 형용사 분사인데,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뭐예요? 역접이에요, 순접이에요? 순접이죠. 그 앞문장을 그냥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6장, 7장의 내용을 이렇게 반대로 그러나 이제는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는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반대하는 역접이 아니라 순접,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러므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더 강조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5장부터 시작된 로마서 5장, 6장, 7장부터 시작된 이 맥락, 즉 구원의 내용과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지금 이 8장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에 조금 실제적인 예를 사도 바울이 들었다면 다시 재차 그 모든 예를 받아서 분명하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 속에 지금 8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장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신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두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자가 되었어도 죄를 짓는 나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즉,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아?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사고에 맞아요. 왜? 우리는 율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보거든요. 모든 것들을 상선, 벌, 악의 원칙 속에 인과 응보의 원리 속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러한 법칙 속에 우리는 이해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 자신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라는 이 모습 속에 나 자신을 의심하고 절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근데 성경은 바로 이러한 상태가 다름 아닌 구원받은 정상적인 상태라고 7장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서 이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이 상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해방된 상황이다라고 매우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가 이것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복음과 구원은 우리 편에서의 어떤 상황의 변화, 환경과 여건의 변화, 우리 자신의 변화를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전적인 은혜, 그의 완전한 사랑에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과 복음은 우리 인간의 어떤 반응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식의 상태가 우리 구원의 보증이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의 한없는 사랑, 그 사랑에 근거하며 보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로마서 8장이 가장 감동스러운 장이냐? 읽어보신 분은 아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너무 감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의 비명을 질러요. 근데 그런 지경이라 하더라도 그 지경 자체가 우리의 구원과 복음의 근거와 보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과 개의치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근거하여 우리의 구원이 확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은혜에 속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설명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미 사도가 계속 1장부터 이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계속 1장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 설명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한 말씀을 이미 사도가 했어요. 자, 로마서 5장 1절에 한번 가보세요. 1장 2절에 가보시면 5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의미적으로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1절 2절과 매우 유사, 의미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이라는 설명 아닙니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5장과 8장의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수사학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 2절을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 3절 4절을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으로 사는 신자의 형국, 실존적인 형국이 뭐예요? 환난, 인내, 연단, 그 안에서 소망이래요. 달리 말하면 환난으로 산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환난을 느끼죠? 두 마음을 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설명은 말하자면 로마서 5장 1절로 4절의 설명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7장과 8장의 역순인 거죠. 그렇죠? 7장 24절, 25절과 8장 1절, 2절, 3절, 4절이 역순이 지금 로마서 5장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실존은 뭐예요? 환난일 거야. 그래서 연단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신자의 삶이랍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두 마음의 고백이죠.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5장 5절로 8절을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사랑을 말하잖아요. 이게 로마서 8장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사랑장이라는 말씀입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 이 로마서 5장 8절의 내용이 말하자면 로마서 8장 전체에 나타나 있어요. 자, 8장 28절로 30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의미는 로마서 5장 5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자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우리 모든 입은 자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작정되고 소명받고 의롭게 되고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이 내용이 로마서 8장 전체를 수놓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보된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과 확실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편에 있는 그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로마서 5장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그는 설명을 했어요. 즉 그의 사랑으로 정죄함 없고 그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네 라고 노래하며 자신의 주해를 마무리 지은 거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가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즉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확증 편향의 사랑이라고 저는 한번 정해본 겁니다. 확증 편향. 이 말은 분명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에 부합된 정보만을 근거로 하여 무엇을 보고자 하는 그런 왜곡되고 편협된 시선을 가리켜서 확증 편향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사람에게 쓰면 물론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되면, 하나님에게 쓰이게 되면 저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이 단어 속에서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는 말과 유사한 단어가 성경에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편협하게 그리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그 말을 쓰기를 싫어해요. 특히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오는 단어인데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질투라는 말은 분명 좋은 말은 아니죠. 인간에게 쓰면 그렇죠. 왜 넌 질투를 해? 그런 좋지 않은 말이지만 이 말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이 질투라는 말이 쓰인다면 그의 뜻과 의지에 변치 아니하심, 그의 너무나 큰 열심, 한번 결정하신 것에 대하여 실수도 없고 번복도 없고 실패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의 의지, 그의 능력을 우리는 이 질투라는 단어 속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오직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도덕관, 우리의 윤리관, 우리의 됨됨이가 아니라 어떤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인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인간에게 쓰면 인간은 분명 지탄의 대상이 될 겁니다. 저는 외골수, 저런 고집불통, 저런 꼴통, 어떻게 자기만 알아 라고 그렇게 아마 지탄할 겁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악하며 인간은 패역하고 가변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악조차도 선으로 생각하는 이기성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그가 세우신 기쁘신 뜻은 분명 근원이며 본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하시는 일에 악은 있을 수 없죠. 심지어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의 기쁘신 뜻에는 분명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증 편향의 의지, 그의 사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주제가 저는 예정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 예정론에 대한 질문을 꼭 받습니다. 언제나 받아요. 또 잘못 얘기했다가는 아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교리예요. 이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해서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는 거잖아요. 갈등을 유발하는 교리이고 또한 두 마음의 징후를 품게 하는 아주,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를 이 소위 이 예정론을 가르치는 우리 이쪽 진영을 아주 못된 사람들을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런 교리를 이렇게 터부시 여기고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예정이라는 교리와 이 진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존 켈빈이 만든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중에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장자인 에서보다 차자인 야곱을 더 사랑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를 드렸나요? 아니면 정성이 뭐지?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교육 어릴 때 받을 때 저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거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가 공부하기 전까지, 이 성경을 공부하기 전까지 진짜인 줄 알았어요. 뭐냐면 가인은 정성이 없었어. 그리고 아벨은 정성껏 제사를 드린 거야. 그렇구나. 예배 드릴 때 정성껏 드려야 돼. 대충 드리면 안 돼. 헌금도 정성껏 드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대충 드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그렇구나. 가인은 정성껏 드렸구나. 아벨은 정성껏 안 드리고 아벨은 정성껏. 근데 성경에 없어요, 그런 내용. 그냥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것도 율법이죠.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도 그런 분이지 않겠어?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다만 딱 그거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 건 안 받고 아벨은 기쁘시게 받았다. 누구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장자인데 에서도 할 말 있죠. 나 장자인데, 내가 축복권이 있는 나인데 저놈은 나 팥죽으로 내 장자권 뺏어간 저런 파렴치한을 왜 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지? 우리는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거예요. 에서는 못됐어. 얘는 조금 엄마에게도 대충 했어. 근데 야곱은 엄마 편이잖아, 언제나. 그러니까 엄마에게 잘 보여야 잘 되는 거야. 가정적이어야 돼. 뭐 이런 걸로 또 가정사역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거는. 성경은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누구는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확증 편향으로 좀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12절 16절에 가보세요. 여기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보세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세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즉 노력해서 그 사랑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확증 편향이죠. 너무 편협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근거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편에 없어요. 우리 편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사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조가 되어서 막 열심히 기쁨을 들여서 복을 받거나 구원받는 그런 게 기독교의 구원과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 그의 확증 편향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라고 있어요. 호세아서.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확증 편향의 사랑을 이렇게 호세아에게 직접 경험케 하십니다. 저에게 이렇게 시키셨으면 저는 아마 입이 쭉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근데 호세아는 어떻게 이 사랑을 경험케 하셨냐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요. 음란한 여인, 바람피는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하십니다. 그 음란한 자식의 이름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스르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란 뜻이에요. 음란하게 해서 음란한 자식이 나왔으니 좋은 이름이 붙을 리가 없죠. 둘째, 딸을 낳습니다.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 자, 용서받지 못한 자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 낳거든요. 그 이름을 로암미, 그의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 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 음란한 자식들을 보게 하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그 어떠한 사랑받을 만한, 용서받을 만한 근거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음란하거든요. 음란한 여인, 음란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르엘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 로루하마에서 로자를 빼세요. 이 히브리어 로자가 니히트의 의미거든요. 낫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니까 루하마, 즉 용서받은 자, 긍휼을 받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이 로암미의 로를 빼고 암미로 불러주세요. 암미, 얘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의 의미가 긍정으로 바뀌는 근거가 이들에게는 없어요.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음란한 자식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가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회개해야지, 용서를 구해야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음란한 여인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따라서 예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유가 없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고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내가 이런 자인데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셨구나. 와, 왜지?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정인 거예요.
예정론은 구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의 완전한 사랑과 질투 섞인 사랑, 확증 편향의 사랑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아가서를 읽었잖아요. 그 아가서가 소위 솔로몬이 지었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에게 여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아가서의 내용의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술람미 여인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지금의 민족으로 보면 흑인이거든요. 뭐 흑인이 나쁘다 그게 아니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흑인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그 팔레스틴에 아주 얼굴 백옥처럼 하얀 백인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솔로몬에게 첩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술람미 여인만을 솔로몬을 사랑했다는 고백을 아가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이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막 질투를 해요. 아니 왜 저런 여자를 사랑하지? 저렇게 못생긴 여자를 왜 사랑하지? 근데 그 남자는 얘만 사랑한대요. 얘만.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이죠.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아가서의 내용도 이거예요. 확증 편향의 사랑. 나는 얼굴도 하얗고 가진 것도 많고 얼마나 우리 집안 빵빵한데 저런 죄송합니다. 종년 저런 술람미 여인을 왜 사랑하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그 왕이 그녀를 사랑한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이게 확증 편향이에요. 우린 여전히 두 마음으로 살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게 많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은 죄인 중에 괴수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그가 확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피게 될 내용. 그 중에 8장 38절 3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확증 편향의 사랑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얘를 사랑하면 내가 뭔가 얻겠지가 아니. 이건 우리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다 계산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제가 로마서 8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부모 자식의 사랑을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부모 자식의 사랑조차도 다 계산적인 사랑이 있더라니까요. 없는 건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원래 납득 안 되는 사랑이라고 졌어요. 1차로. 근데 너무 영화 대사 같아서 이 말씀보다 괜히 영화에 꽂혀서 막 할까봐 그냥 조금 고상하게 확증 편향이라고 제가 고쳐서 제목을 지은 겁니다. 납득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맞아요. 납득이 안 돼요. 내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자격이 없어요. 그걸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따라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사랑의 근거 원인을 여러분들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복음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 이유와 근거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있다는 구절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열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를 닮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놀라운 사랑이죠. 놀라운 사랑이죠. 오직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이며, 오직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과정되는 것이며, 오직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결과 맺는 것입니다.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결과도 사랑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랑을 향하여 우리는 낯설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낯선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요? 너무 이상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가 않고 눈에 확 띄지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눈에 확 띄고 손에 잡힐 수 있는 것들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던 가인과 이 아벨, 에서와 야곱의 그런 스토리를 다 인간적 도덕과 윤리로 포장을 하려고 해요. 받을만 하니까 받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똑똑하고 가말리엘 학문을 통달하고 쓰임 받으니까 쓰였겠지라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에 역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평생토록 그는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 선한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어요. 왜?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였거든요. 평생 그는 그 복음에 대한 은혜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할 만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은혜로 그렇게 만드셨고 은혜로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셔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확증 편향의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낯설지만 우리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물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번민이 일어나며 걱정이 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사랑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위로와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만이 주는 영광된 복음인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낯설지만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구나. 경탄에 맞지 않는 거죠. 경탄. 이 경탄이 우리의 찬송이며 경배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경이 말하는 확증 편향의 사랑,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며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확증 편향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정말 아무쪼록 이 확증 편향의 사랑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 이 사랑은 불변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이 확증 편향의 사랑 안에서 참된 은혜와 능력과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